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14면이 되겠습니다. 네, 허락하신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주께 드리라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14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들입니다. 14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 원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지라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한국 오픈도 선교회가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와 관련해서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제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박해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이 작년 대비 1,500만 명 증가했다. 그래서 총 3억 8천만 명이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7명 중 1명꼴인 셈입니다.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기독교인은 4,400여 명,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정, 상점 또는 사업체가 공격받는 사례는 2만 8천 건이 넘습니다. 지진으로 힘겨운 미얀마에서도 내전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부당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연 최상위 10대 기독교 박해국 중에서 1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1위입니다. 2위는 소말리아, 3위는 예멘입니다. 예멘에서는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165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성도를 향한 핍박은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지만 교회는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 더 순수하게 다듬어져 가고 순교자의 흘린 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부흥될 것이라는 사실, 교회는 어떤 악의 세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를 통해 악의 세력 가운데서 힘겨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주께서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신앙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입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가룟 유다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때로 역사 속에서 진리보다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예로 구약의 아간 사건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간은 이 약탈한 물건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 200세겔, 50세겔에 달하는 금덩이를 보니 이 유혹을 참지 못했습니다. 몰래 훔쳐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탄로 나게 되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약 2,300회나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약 38개 있는데 그 중에 16개의 비유가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셨을까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너무도 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획기적인 이 면죄부를 발행하며 전쟁을 위한다, 교황청에 재정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며 면죄부를 발행했고 금전과 재물을 끌어모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이 대표적인 돈벌이의 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상기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떤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돈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대한 자본주의 물결에 휩쓸려 우리 머릿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물보다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혹 부족하여도 족한 줄로 아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넘쳐나길, 많은 돈이 인생 목표가 아니라 많은 영혼 구원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여인 향유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버금가는 가치인데 자주 말씀드렸듯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약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향유 옥합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전해지는데 부자들도 일부만 소유할 정도로 참 비싼 것이다. 어머니가 잘 가지고 보관하다가 딸에게 갑오처럼 물려주기도 했다. 딸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다가 마지막 결혼 전에 이 향유 옥합을 만들어 결혼 지참금으로 딸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향유 옥합은 충분히 상상하시겠지만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다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향유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참 대단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잠깐 보고 싶다며 교회에 오셨더랬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들고 오셨는데 목돈이었습니다.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며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 목돈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드리는 성도님의 얼굴에는 이제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다라는 생각, 안도감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이 보였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드려진 그분의 헌물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 생활고를 겪는 14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나누어졌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분들 또한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며 교회에 또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어떤 더 큰 복을 바라고 주님께 이렇게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자녀를 크게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정말 귀하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한 것을 늘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주께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주께 드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시간과 삶과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